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예언이 있죠. 8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300여 개가 100% 성취됐고 나머지도 머지않은 장래에 성취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거짓말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래도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분께서 어떻게 왕국을 다스릴 것인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많은 내용이 주님의 재림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신호등이 바뀌어요. 급하다고 바쁘다고 3, 4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별로 바쁜 것도 없는데 사람들 운전하러 다닐 때도 말이죠. 엄청나게 달려요. 바쁜 일도 없어요. 근데 항상 바쁘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복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재림은 두 단계로 되어 있죠. 첫 1단계는 공중 재림하시고 이것은 은밀히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시죠. 이건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시편 37편 7절은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도시대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지도 않고. 그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분이 온다고 말만 있지 오지 안 오셨다 그 얘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됐다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건 이틀밖에 이렇게 안 느끼신다 그 얘기죠. 또 하루를 1000년과 같이 길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시게 되죠. 마냥 지체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휴거, 공중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365년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금으로부터 4350년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그 얘기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게 될 그리스도인의 예표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예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에녹도 그 당시에 성경에 들림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00년 전에 엘리야가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죠.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이 그를 데려가셔서 계시를 받고 이제 내려왔던 것입니다. 또 에스겔과 빌립 집사도 순간 이동을 해서 특히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죠. 순식간에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에는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정식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담 넘어가는 녀석들은 그건 마귀들이지만 문으로 정식으로 들어가는 목자라 그 얘기죠.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목자가 휴거될 때 각자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이름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같은 그러한 천사장의 음성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몸이 변모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해서 여자도 남자로 변모해 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올라가지 않죠. 변모가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들림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신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키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은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변모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죠.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환난 전에 공중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환난을 겪는다는 대환난을 겪는다는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대환란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고 얘기죠. 그 대환란 통과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진노받지 않는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도 안 갈 뿐만 아니라 대환란의 진노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그는 휴거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들림 받았어요. 그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하나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과 3장에는 교회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이후에는 교회는 하늘나라가 있다. 셋째 하늘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제 교회란 단어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교회 일들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나 예언가들이 휴거와 재림 날짜를 선정해 놓고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밀러는 1844년에 휴거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찰스 러셀은 1914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증인도 여러 번 얘기라고 또 변경을 했는데 1994년에도 휴거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잭바닌피는 1996년에 그랬고, 해롤드 캠핑은 2011년 5월 21일 휴거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됐죠.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도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거가 된다고 했는데 이 휴거가 불발됐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 멋대로 자기들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기를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멋대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성경상 때는 가까웠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예언을 성취하는데 헤아리지 않은 그러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계산해서 빠진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출애굽으로부터 성전 건축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480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따르면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까지 591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591년에서 480년을 빼면 111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1년. 왜 그러면 이렇게 111년 차이가 났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교해버려가지고 재판관 시대에 6번 이상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은 그 기간, 즉 111년을 연수 계산에 넣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달력이 틀리죠. 예를 들어 율리우스력을 시작하기 위해서 BC 46년은 446일이었어요. 1년이 365일인데 446일로 81일이 많았어요. 또 BC 0년 있죠. BC 0년은 없다고 얘기죠. 그 마이너스 365년이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에요. AD 1582년에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역으로 전환할 때 누적되었던 오체를 없애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14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10월 5일부터 14일간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력이 많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휴고 연도와 날짜를 제시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에 정확한 연대기가 있어야 된다. 정확한 연대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틀리는 것들이 많다 그 얘기죠.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사에 오차 없는 연대기여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무슨 성경에서 뺀 계산이라든지 무슨 날짜를 느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오차가.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탈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아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보통 휴거의 계절은 오순절로 보죠. 오순절 그 근처일 것이다. 즉 5, 6월, 5월이나 6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이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포도덩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봄철에 꽃 피고 비가 그치면서 번개 칠 때 이때 오실 가능성이 우리를 부르실 가능성이 많다. 휴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고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죠. 대환란이 끝날 무렵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재림, 이것은 지상 재림이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시는가? 먼저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을 완전히 타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이 추수꾼들은 누구예요?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를 모아서 불사르기를 위하여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모아드리게 하라고 하시더라. 독보리는 어떻게 해요? 모아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은 곡간에 모아드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파냐 3장 8절은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겸손이 민족들을 모으고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왕국들을 다 모아서 그 위에 분노를 예수님께서 쏟으시겠다 그 얘기죠. 온 땅이 주님의 질투로 인해서 불로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직결해 있을 때, 모을 때, 즉 유행군들이 그곳에 갔대. 그 유행군들을 전부 뭐예요? 그들에게 분노를 내보이시고 경노를 그들에게 쏟겠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2억의 군대가 바로 그것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데 그들이 배가 다 터져서 죽어가지고 피가 말고빛같이 찬 그 높이로 320km까지 피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무기를 다 유엔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전부 매장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고 에스겔 39장 9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출애굽 경로,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재림하시는가? 어디를 경유해서? 출애굽 경로죠.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에시온, 케벨, 보스라, 셀라, 베트라, 디본, 그 다음에 헤스본, 요단강, 여리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의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문제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 말씀이죠.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한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많은 군대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뒤를 따르는데 그 군대는 바로 그리스도인. 셋째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 주님의 이 재림의 징조, 주님의 재림을 교회들이 기다리나요? 안 기다립니다. 지금 세상 교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무천년, 전천년주의 믿음을 갖고 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현재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심지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를 하는데, 교회들이 배교를 하는데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들이 배교해버린다. 또 이상한 교리, 신비주의, 신명술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많은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자,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에요. 지금 쾌어문화 축제,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성적 문란을 갖고 창조의 질서를 위배했죠.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되었죠. 타락한 천사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나요? 동성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를 뭐라고 합니까? 소돔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돔이. 율법은 이 동성연애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재림의 징조죠. 바로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존비석을 살인하고 성추행하고 토막살인 내고 폭행하는 그러한 잔인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는. 그리고 재림의 징조는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에큐메니카 운동, 로마 카톨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4절은 그러나 오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막 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증가했죠. 과학의 발전, 그리고 우주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에너지 여기에 변화가 있고 전쟁 무기들은 과학화돼서 강화할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해외여행과 차들은 막 과속을 하며 죽어가면서도 막 달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러한 징조는 뭐예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문선명 죽었지만 지금 안에 한 학자가 아주 뭐 거의 교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옛날에 안상홍이죠. 안상홍 죽었지만요. 이와 같이 기타 40~50명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0~50명의 이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또 이때는 전염병, 희귀병이 돌죠.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억 3,800여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2억 3,800여 명. 예, 대단히 많죠. 그 중에 사망자는 얼마냐면 485만 원. 약 486만 명이나 죽었어요. 486만 명.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제일 많이 코로나19 환자가 생겼죠. 죽은 사람도 제일 많고. 미국은 말이죠. 4,500만 명 정도가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비슷하게 4,500만 명 정도가 코로나의 확진자로 코로나로 확진됐어요. 그 중에서 73만 약 2천 명이나 죽었어요. 73만 2천 명.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가 뭐 32만 9천 명 정도 되죠. 그리고 2,56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73만 2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순위로 보면 이게 무슨 후진국이라고 이 코로나19 환자가 많고 선진국이라고 적은 게 아니에요. 1위가 코로나 환자 제일 많은 게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셋째가 브라질, 넷째가 영국, 그리고 다섯째가 러시아, 터키, 프랑스 순이에요. 우리나라는 약 한 76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대단하죠. 대단해. 지금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했고, 그 다음에 물론 잠시 지나간 사람도 있어요. 안 아픈 사람도. 그러나 아픈 사람도 있고, 사망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48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만도 2,560명이 죽었다 그 얘기죠.
자연재해는 최근에 얼마나 심합니까? 지진, 홍수, 가뭄, 폭설, 토네이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지금 기후를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맑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말이죠. 한 100 내지 200mm 연이어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또 300mm 이상 오면 이 개천들이 전부 강이나 개천이 범람해요. 그러면 전부 건물 쪽으로 물이 몰려오잖아요.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분쟁하고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고 진리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복음을 거부한다고 얘기죠.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재림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넷째로 장막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관되죠. 주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일은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이라고 하면 7월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9월이라 해요. 9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월이 첫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해 첫 달이기 때문에 3월이. 그래서 September 할 때 7은 뭐예요? 7이 7 원래. 근데 9월로 하죠. 9월. 자, 일곱째 달, 즉 9월 달은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키려고 매년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올라온다고 얘기죠.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근이 들죠. 기근.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즉 BC 1450년경부터 BC 약 450년까지 1000년간, 약 1000년간 이스라엘은 장막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특히 남자는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죠. 어느 때?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3개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이 3대 명절은 미래 사건에 관한 예표인 것이죠. 미래 사건에 관한 예표.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오순절, 즉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의 예표입니다. 또 휴거의 예표고. 장막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대한 인용이지만 환난 시대에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을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하심으로 영어의 드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스케노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케노센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장막절 기간, 즉 9월 23일경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은 언제 창조됐나요?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후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관한 예표예요.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도는데 넷째 날에는 중앙에서 벗어납니다. 그 날짜가 바로 9월 20일부터 23일, 나흘간이죠. 이것은 장막절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대상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시예요. 이 장막, 성막 이것은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의 날짜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장막에서 인간들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대 때는 성막에 있었고 성막에서 만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에, 새로 지은 성전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 몸이죠.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는 참 성막이라고 나왔고, 영원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이 주어지는 것은 새 땅, 유대인들이 거주하는데 생기는 것입니다. 변형산이 나오죠. 마태복음 17장에. 거기에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했죠. 베드로는 죽음이 다가옴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속임수가 많아요. 재림에 대한 속임수. 재림은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 오순절에 이미 성취됐다. 또 재림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재림이다. 참 웃기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재림이다. 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이 예루살렘의 멸망, 환란, 재림과 관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확산이 재림이란 주장도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는 것이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도는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던 것이죠. 시편 130편 5, 6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제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과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죠. 파수꾼이 아침에 오는 것을 기다리듯이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대할 때의 자세는 뭡니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려야 하고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실행을 해야 되죠. 당연히.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의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짜를 선정할 수 없지만 성경상으로 이미 많이 지났고 또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은 영적이다, 아니면 있지도 않다, 또 무슨 회개가 재림이다, 이미 과거의 초림 AD 70년 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